한 달 전에 필리핀 마닐라 빈민가에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1,500채의 집들이 불탔습니다. 이제 전선을 태워서 구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이제 화재가 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목조 이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가 한번 나면 다 그냥 잿더미만 이제 남는 거죠. 그곳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겉옷 하나만 챙기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화재가 난 후에 가보니까 건질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한 달 반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이 발생하면서 며칠 동안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지역의 피해가 더 컸는데, 국경 가까이에 있는 그 캄보디아 한 마을에 사는 어떤 주민은 이 태국에서 날아온 폭탄에 집이 이제 다 불타고 가족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만 이제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은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찾아볼 것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폭우로 집이 침수되고 농사를 이제 다 망치고 산불로 집과 농기구들이 다 타버려서 망연자실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무엇을 믿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는 그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만 남고 온 나라가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납사게는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온갖 조롱과 이 위협과 유혹하는 말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납사게가 사용한 방법은 군사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거죠. 유다 백성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힘은 군사적인 것에 있지 않고 신앙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신자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의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가장 힘들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그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이 전하는 말을 들은 유다의 세 그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서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신하가 전하는 이 아수르 왕의 말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전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이 두 가지 행하는 이제 행동들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 중에 이 어른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이유는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회개할 때 이제 이런 베옷을 입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바로 갔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이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이제 쓴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불안하니까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30장 그 2절 3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에게 이제 포위되어서 온갖 위협과 조롱을 이제 당하면서 그동안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며 이제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바로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하면 믿음의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애굽에 자꾸 사람을 보내서 애굽 말을 빌려오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그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 와서 온갖 조롱과 막 그 말을 하면서 정신이 확 차려지고 그래서 막 성전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걸 이제 회개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유혹을 받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이제 좋다고 인정해주고 그의 죄와 불신앙을 용서해주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 과정을 모르고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약간 드러나는 거 그 결과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위기에 닥치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그러면 응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더라도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 중에서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을 보내지 않고 이 선지자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을 보낼 것 같은데 선지자에게 그건 이 큰 위기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무엇을 믿는지 드러냅니다. 물론 어려움에 따라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그것이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어려움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문제와 이 가족 안의 문제들과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부모님과 이 자녀들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찾고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근데 무엇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너무 힘들 때, 그때 믿음이 진짜. 그때 뭘 찾느냐, 뭘 찾느냐, 그리고 뭘 들으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인 거죠.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어떤 말을 전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질병과 모욕을 당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아기와 산모가 같이 죽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산모를 유다로 볼 수 있는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그 애가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고 막 중간에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산모가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이렇게 산모 애가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이런 표현은 뭐 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큰 슬픔이 닥쳤을 때 이 가까운 지인들은 울음을 참지 말고 울음 저기 안 울려고 그러지만 울으라 마음껏 울으라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슬픈 일을 외면하거나 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전이 나올 수 없고 큰 손해를 보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상태가 심각하다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지는 겁니다. 좀 정직해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망할 수도 있고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고 하나님과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이 절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이 고난이 참 유익한 이유가 겸손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그렇게 해요. 이게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겸손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자는 진짜 어려움 닥치면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방금 전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크면. 근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납사게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납사게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납사게가 아수르 왕이 전하는 말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 중에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수르 왕의 말을 납사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반드시 심판하고 처벌을 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과 자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아수르 왕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 들으셨는데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게 히스기야와 이 아수르 왕과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 아수르 왕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허물이 없는데 교회와 신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주위에서 공격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들으신 겁니다. 나하고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들었어요. 이걸 다 들었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뭐 이렇게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대로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온갖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없어요. 없고 막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고 근데 막 믿음으로 버텨요. 이럴 때 주위에서 막 조롱을 해요. 비웃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어요. 듣고 하나님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고 싸우십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싸움이다. 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못된 사람들, 악한 교만한 사람들 한 얘기도 다 듣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큰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4절 끝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를 당장에 사라지게 해주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당장이라도 막 이렇게 내일이라도 이 아수르 군대가 막 성을 이렇게 뛰어 넘어와서 막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그 아수르 왕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내하도록 기도해달라.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걸 끝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이렇게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거나 망하거나 또 살거나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상황을 다 아세요.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또 건질 자를 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막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 싸움으로 아시고 싸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달라. 그게 아니고 우리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걸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거, 끝까지 바라보는 거. 이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거.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히스기야의 말에 대한 이사야의 답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가 보낸 이 고위 관리들에게
너희 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 고위 관리들과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은 누구 말에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 36장 13절에 보면 납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와 고위 관리들은 납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었고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은 서로 반대되는 두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이 훨씬 능력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왕의 말이 훨씬 능력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그냥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런 아주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이게 전혀 이 말씀이 너무 이제 무기력하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사야는 전하고 히스기야는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이게 신앙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종들은 그 미성숙한 자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아수르의 꼬마들이 짓거리는 말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아수르 왕의 꼬마들이 짓거리는 말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길을 통과해서 바로 흘러버리는데 사람의 말은 이렇게 새겨 듣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은 그걸로 너무 또 업이 돼요. 감정업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조롱하는 말은 너무 감정 상해하고 분노하고 그 말 때문에 밤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거나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더 중대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누가 더 큽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말아요. 별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잊어버리는데 사람의 말은 안 그런 거예요. 너무 중대하게 하나님 말씀도 너무 크게 무겁게 이렇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특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불일치할 때가 있는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은 확 반대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그럴 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굳세어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걱정하고 너무 민감하고 너무 그 말에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강함으로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뭡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영은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겁먹은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충격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소문이라는 게 어떤 반역의 어떤 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걸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칼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38절, 그 37장 38절에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를 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과 메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 왕이 칼에 죽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유다 백성의 칼이나 화살이나 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시편 4절 말씀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진짜 이렇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복하는 걸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칼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그때 아수르 왕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가 한 말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귀에 여전히 울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아수르 왕의 그 소리가 계속 이제 들리는 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 왕이 칼에 죽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한 말이 지금 귀에 쟁쟁하게 이제 남아 있는데 이사야는 정반대되는 이 아수르 왕이 칼에 죽는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현실이 반대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은 지금 막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칼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의 말도 들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요. 이게 동시에 아수르 왕의 말도 들리고 쟁쟁하게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이제 들립니다.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SNS를 통해서 이 아수르 왕의 말들이 계속 들리고 예배 시간이나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나 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수르 왕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떤 거죠? 이 사람의 말이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의 말들, 또 소문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이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답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아수르 왕 칼에 죽는다.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너무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답이고 진정한 답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응답과 부흥과 영광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